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또 귀한 강의가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강의 후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논문, 개혁주의 논문이 세워져서 만들어져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과 또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에 귀한 힘이 되게 하시고 도움이 되게 하시고 또 귀한 역사를 이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나중에 이제 좀 설명을 더 드릴 때 성경에서 주시는 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면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 구속사적, 종말론적 역사를 성경에서 쫙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아니면 그걸 몰라. 또 하나는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우리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 우리 삶의 모든 규범을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두 가지. 그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사 종말론적인 그런 계시의 말씀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종말론적 축복, 마지막 종말론적 축복. 어제 우리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이 종말론적 축복으로 제가 말씀드렸더니 이것이 예배가 이런 종말론적인 축복의 완성이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논문의 논지를 잡으려고 하는데 우선 일단은 좋은 이제 시도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축복의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걸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래서 그걸 단순한 그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흠없는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피주의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아담을 대표로 삼아서 하나님의 창조 언약을 세우시고, 이 창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종말론적인 축복, 보다 하이어 스테이트의 완전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그런 이제 역사를 하셨습니다. 종말론적 축복을 마침내 아담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받았던 축복만 해도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 만드시고 그걸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시고 에덴 동산에 그 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걸 다 하나님 다 주시고, 그것은 축복의 시작이지만 종말론 축복의 완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완성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언약을 맺어 주셔서 그 언약을 지킴으로 해서 그가 종말론적 축복의 상태까지 이뤄가는 거죠. 그 한 예를 들면 able not to sin의 상태에서 종말론적 축복은 not able to sin이란 말이에요. 죄를 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죄를 질래야 질 수 없는 완전한 의의 상태. 한 예로 그 상태, 몸도 죽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죽을 수 없는 완전한 영생의 상태, 그런 종말론적 축복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참 영광스럽고 귀한 모습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완전함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 거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나중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종말론적 축복이 바로 이거와 같이 성경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다 계시한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알려주셨어. 그래서 창조 언약이 실패를 해서 타락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상태 속에서 인류의 모든 하나님의 저주가
어제도 제가 신약을 얘기하면서 이 저주로 말미암아 임한 게 뭐예요? 인간의 타락, 바로 죄성. 얼마나 죄악으로 부패했는지 완전히 이제는 not able not to sin,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타락의 죄성에서 그 대표적인 예로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일 정도의 그런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인간의 죄성에 발휘해서 악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피조 세계가 썩음의 종로로 타면서 모든 이 자연의 그런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자연의 세계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그 자연 세계에 들어가서 보면 어떤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서 지금 고통당하는 세계인데, 이것이 고통의 모든 것이 풀어지고 해결될 때 얼마나 아름다운 영광의 세계가 될 것인가, 그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힘든 거지만 지금도 타락한 피조 세계도 그래도 아름다운 면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서 피조 세계가 하나님 저주 아래서 땅이 고통당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육체의 죽음이 오니까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 몸이 병들고, 우리 성교사님 하는 치유 사역도 이 몸에 죽음이 오기 전까지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이 마음도 죄성을 해서 마음이 다 상해보고 한 걸 치유하는 역사가 어떤 면에서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중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나이지만 전인 구원이 이제 필요한 건지, 전인 구원은 우리 영혼의 구원까지 합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죽음. 그 다음에 사탄이 왕노타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타락 이후에 얼마나 사탄은 이 세상을 자기의 왕국을 해서 역사를 했는지, 이 세상의 그 일반 역사를 보면요, 타락의 역사고 우상 숭배의 역사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택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저는 민족적 선택은 아닙니다. 구원은 개별 선택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 구원을 얘기했지만 다 개별 구원으로 해서 구원받는 거지 민족적 선택으로 동시에 받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구원받고 자식이 같이 받는 건 없습니다. 부모가 받을 수 있고 선택, 다 각자 개개인의 선택으로 구원받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느냐? 그 민족의 선택은 그들로 하여금 먼저 구원의 은혜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먼저 믿고, 그래서 믿는 백성으로서 그들이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참되신 하나님을 그들이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오심,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실 그 통로를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러한 면에서 그래도 그들은 특별한 민족적으로 그런 선택받은 그런 특권은 있단 말이에요. 그 특권은 어떤 면에서 큰 책임이야. 하나님의 열방의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그런 선교적인 책임이 있는 거였고, 그렇죠?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런 거룩한 혈통으로서 그들의 모습도 지켜줘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거의 실패했죠. 이런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언약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맺은 언약, 이것을 우리는 구속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속 언약 아니면 새 언약을 맺어서, 이게 누구냐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래서 구속의 언약을 맺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가 상하면서 이제 결국 구속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마귀의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걸 완전히 회복시키실 수 있는 언약의 그 시작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깨닫지, 이 당시에 여자의 후손을 가지고 다 깨달을 수 있는 게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씨앗으로 이게 포도씨인지 이게 사과나무인지 잘 몰라. 이게 그러나 우리가 사과 열매를 보고 이게 씨구나 나중에 하듯이, 이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계시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영원 전부터 이런 역사를 이루시고 이렇게 이루시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초림하신 예수님, 처음 오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오셔서 둘째 아담으로 그분이 완전한 종말론적 축복의 상태를 이루신 거예요. 첫째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승리, 완전한 순종을 하셨어요. 완전한 의를 이루셨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지셨어. 그래서 과거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이후에 재림하기 전까지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모든 자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once for all 다 주시고 그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다시금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육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구원까지 전인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거죠. 뭐 정확하게 표현하긴 그렇지만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면에서는 죄가 없는 상태 속에서 우리를 의로운 상태로 영혼의 구원만을 주셨다면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구원까지 주셨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은 떼어낼 수 없는 우리 전인 구원의 이거는 확실한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해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전인 구원이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셨는데 이게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종말론 축복을 단번에 완성하셨으면 좋은데 이 축복을 구약에서는 이것이 단번에 once for all 올 걸로 봤는데 이게 약간의 이중적인 걸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영원 속에서 2000년이라는 기간은 순간이라고. 그렇잖아. 어떻게 보면 그냥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만 거기에 약간 갭이 있는 게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초림과 재림이란 말이에요.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이 종말론적인 축복이 종말론적 축복 이게 원래도 이루어졌지만 아직 난옛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대로서 이루어지면서 종말론적 축복에서 영혼의 축복은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구원은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받아요. 그죠? 종말론적 축복으로.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이 썩음의 종로돼서 해방돼서 완전히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세계 속에서 피조 세계까지 완전히 회복되는 축복은 주님의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탄이 언제 완전히 죽어요?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 재림의 그날에 지옥. 지금은 십자가에서 그가 모든 무기를 다 잃어버리면서 완전 패배했어요. 마치 북한에서 지금 뭐 김일성, 김정일, 뭐 김정은 이것들이 핵무기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자기들이 뭐 그거 가지고 일단 생존을 할 수 있고 큰 무기처럼 지금 그걸 가지고 있잖아. 맞는 얘기예요. 핵무기 쏴버리면 이건 서로 죽는 일이 돼버리니까. 근데 만약에 핵무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건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핵무기 없어졌다고 해서 그냥 당하겠어? 안 되면 칼 가지고라도 육박전으로 덤벼들 거 아니야. 그렇지만 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이제 핵무기가 좀 결정적인 무기가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재림의 그날에까지 이제는 총칼 가지고 덤비는 거예요. 막 너 죽고 나 죽자 막 덤비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지금 마지막 저항하는 게 지금 예수님의 초림 이후와 재림 사이에서 마귀의 마지막 저항이 자기는 이제 다 결정적인 무기가 뺏겨버렸어. 결정적인 무기는 뭐냐면 죄의 무기거든.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 녹화된 거죠? 네. 죄를 지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죄의 형벌. 마귀의 가장 큰 건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죄 짓게 만들어서 영원한 지옥 가게 하는 건데 그 죄의 무기를 뺏겨버렸어. 예수님이 그걸 다 해결해 버리셨어. 그러니까 지옥으로 뭐 끌고 갈 수 없는, 갖고 갈 수 있는 무기가 지금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마귀는 잃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 무기가 뺏겨버린 거예요. 정죄가 없어.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돼버렸어. 그런데 아직은 마귀가 지금 결정적인 무기는 뺏겼지만은 그래도 지금 시험하고 있고 그냥 마귀는 계속 배교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저항을 하고 있어. 몸부림치는 저항을 하고 있어. 마지막 주의 재림의 그날에 완전히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때 이런 모든 타락의 결과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
이제 끝납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죽잖아요. 몸이 늙잖아요. 병들잖아요. 이런 것의 고통을 좀 다 이제 이중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올레디의 차원에서 이미 우리는 종말론적인 축복을 참여했지만 아직 낫옛. 그렇다고 해서 낫옛이 불확실한 낫옛은 아니잖아요. 지금 저에게 이게 지금 수표가 있습니다. 1억 불이 있어요. 지금 성교사님에게 드렸는데 내일 디파짓 하라 그랬어. 그럼 내일 디파짓 하지만 지금 1억 불을 가진 사실 분이에요. 그죠? 1억 불을 가진 그건 확실해. 근데 내가 이걸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내일부터야. 그렇지만 나는 이제 1억 불을 가진 존재야. 그렇죠? 나는 1억 불에 가진 난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사는 거지. 근데 그거 지금 당장은 그걸 100% 쓰지 못하지만 1억 불을 가진 거예요. 근데 내일 디파짓에서 1억 불을 소유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초림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서 우리는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다. 그럼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왕권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통치에서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지. 왕권을 가지고. 근데 그걸 이기는 비결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 못하면 내 신분은 왕자인데 여전히 나는 거지 옷을 입고 그냥 구걸하면서 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예? 왕권을 가진 그 모든 것을 가진 이런 부유한 자, 없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왕권을 가진 자요, 영생을 가진 자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요, 그런 종말의 축복을 이제 이미 가진 자인데 사는 모습은 종말의 축복이 아니라 그냥 종말의 축복에 관련도 없는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을 산다는 거는 그거는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거를 극복하려면 성령의 역사하심. 그래서 저는 그걸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성경.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축복은 성령. 그렇게 확신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경을 주셨어. 가장 큰 선물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세에 보내주신다고 해서 마침내 오셔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할 수 있을수록 종말난 축복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치유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런 정체성을 종말난 축복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거기에 이거 확신이 성령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충만할 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난 하늘의 모든 것을 영원한 것을 소유한 나는 왕 같은 백성이고 정말 택하신 백성이고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상속자다. 이런 속에서 살면서 비록 내가 지금 몸이 병들고 내가 지금 없는 것 같고 약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런 자가 아니다 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이 우리 몸도 치유해 주시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우리에게 또 물질도 더 주시면 그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어떻게 살까요? 건강하니까 이제부터는 골프나 치면서 세상 저 돈도 많으니까 이제 뭐 크루즈 여행이나 다니면서 참 여행하면서 인생 살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건강 주셨으니까 이 건강 가진 내가 주님 기뻐하신 대로 섬기며 살면서 복음을 내서 살아야지. 물질 주셨으니까 이 물질 가지고 내가 주님 주신 이 물질 주님께 거 청지기로서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진정으로 영원히 축복받은 자가 육신의 축복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에 있어서 보면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육신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에 와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서 10명의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하여튼 일단 가자.
그래 갔어. 가다 보니까 몸이 다 낫네. 그 중에서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이 몸을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돌아왔어. 그랬더니 예수님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너밖에 없느냐? 네 믿음이 너를 오늘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그게 결국 그의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까지 같이 주어지지 않는가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그 나머지 9사람은 육신의 질병은 치유받았지만 진정한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못 받았다면 그거는 뭐 어차피 뭐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 몸이 뭐 좀 건강하나 안 하나 그건 뭐 도토리 기적이 아닐까? 잠깐 동안 세상 살면서 뭐 병들지 않고 건강하나 그건 별거 차이가 없어. 어차피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당할 사람 한 거라면.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영혼의 구원 아니에요. 그죠? 구원받 내 믿음이 오늘 너를 구원하는 거야. 영혼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육신의 치유함 받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쓸 수 있다면 그건 좋죠. 그래서 치유 사역이 먼저 영혼의 구원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이것이 진정한 치유가 먼저 되고 이것만 치유로 해서는 안 되잖아. 전인 치유니까 거기에 전인 치유에는 또 우리 몸도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원한다. 기도한다. I pray that all may go well, get along well. 모든 것이 get along well 잘 되고 그다음에 너의 그 몸이 good condition 가운데 있고. 근데 그것에 even as your soul is get well, go well.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이 전인 구원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면 귀한 거죠.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전인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면에서 좀 부족한 게 있어. 아직 난이야 전인 구원 받기에는. 주님 재림의 그날에 전인 구원 받아요. 전인 뭐예요? 영혼도 구원받고 우리 육체도 구원받고 우리 전의 삶의 모든 거 다 구원받아서 완전한 우주적인 그런 종말론적인 최후의 파이널 축복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논문을 쓰고 내가 지금 논문의 논지와 이것을 이런 구속사적인 이 종말론적인 축복 속에서 확실하게 이걸 인증하고 설명하고 논증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런 논문이 우리 개혁주의에서 먼저 필요하고요. 그렇지 그게 제대로 힘든 거는 그거는 그냥 나중에 쓰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 논문은 이런 성경의 구속사 종말론의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것으로 입증할 수 있는 논증할 수 있는 그 논문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었는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었어? 제가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디서 배웠죠? 성경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성경으로서 설명하고 성경으로서 입증해야 되는 것이 우리 또 논문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걸로 좀 부족한 거는 아마 AI라든가 컴퓨터나 무슨 기술적인 걸 가지고 성경에서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다. 그거는 그냥 그거대로 또 나름대로의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PhD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성경신학적으로 구속사 종말론적인 식에서 충분히 그것을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제목과 주제와 논지가 저는 필요하고 그걸 꼭 다루시길 바랍니다. 그죠? 성경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돼요. 충분히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참 좋은 말씀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도 치유사역인데 맞아 치유사역도 중요해. 근데 이런 계시적인 이 하나님의 성경을 당에서 볼 때 치유가 이게 바로 전인 치유고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과 우리 온전한 구원인데 이 완전한 구원은 종말론적인 축복으로서 주의 재림의 그날에 있지만 이미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런 종말론적인 전인 치유가 이미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전인 치유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영혼의 구원과 함께 전인의 우리 육신의 몸도 치유를 좀 받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경제, 모든 삶
정치, 경제, 사회. 아까 어제 우리 목사님이 정치도 치유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개혁돼야 된단 말이에요. 고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나라, 정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이게 반역하거나 어겐스트하는 정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정치 중에서 많은 정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산주의,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적인 거는 사탄이 만들어낸 하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으로 가면 안 돼요. 나라가, 정치가. 이걸 반대해야지. 이거 그렇게 해서 이건 안 된다. 공산주의, 진화론, 이런 잘못된 것이다. 사회주의, 이런 잘못된 것이다. 그 민주주의가 그럼 최선이냐?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민주주의는 그래도 낫잖아. 우리는 더 좋은 건 신정정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정정치를 이루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미국에서 신정정치를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예. 자, 이거를 좀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서 성경은 또 하나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서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런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의 궁적인 그 축복이 뭐냐? 궁적인 축복,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게 궁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돈 많고 잘 되고 해서 80년, 90년, 9988 하게 살고 잘 사는 게 그게 우리의 또 진정한 축복 아니야? 성경에서 보면. 진정한 축복은 이 종말론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규범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성경을 붙들고 성경 때문에 순교할 정도까지 돼야 된 거죠. 우리 영국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때문에 화형을 당했잖아요. 성경 번역했다고, 성경 읽다고 그런 일 있잖아요. 왜 성경주의? 제가 이제 그래서 이걸 좀 더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이제 이런 면을 한번 보시고, 자, 이제 성경과 관련돼서 또 한번 얘기하시면, 성경이 구약에서 모세오경으로부터 말라기까지 이게 15세기 되면 이거 5세기면 한 1000년 동안 해서 구약 성경이 39권 쓰여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공백했지만 예수님 오시고, 오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한 50년쯤에 그때 이제 마가복음이 최후로 처음에 쓰여졌잖아요.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이 한 95년경에 쓰여졌으니까 요한계시록. 그래서 신약성경이 27권이 완성이 되는 27권이 완성되면서 성경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귀중한 이런 구속사적인 진리를 주고 삶의 규범을 주는 걸로 성경이 66권이 결정이 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건 누가 결정했느냐? 교인이 결정하고 교회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구약 39권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임을 하나님이 자신이 정경으로 하나님이 벌써 그걸 만드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사람이 정경을 결정한 거예요. 정경 결정. 우리가 볼 때 이런 차원에서 정경이 주어졌다고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정경의 결정적인 결정자는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99, 27권, 66권이 우리는 절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습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중심으로 가르침을 받고 하려고 힘썼던 분들이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구약의 백성들은 신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선물의 축복이 그들에게 좀 적었을까? 지식적인 면에서 너무 적었잖아요. 구약 백성들은.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얼마나 적었을까? 어떻게 창조가 되고 뭐 잘 제대로 몰랐을 거 아니야. 그럼 구약 성경을 만들어지는 이유였어. 그럼 신약에 와서 신약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경 이거 다 아직 그들에게 없었잖아요. 신약 성경이 다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르침이 적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규범으로서 주어지는 성경, 그 다음에 이런 구속사 종말론적인 면에서 충분한 그들에게 계시의 그 말씀을 그들은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도 그들이 성경 사랑하고 성경 말씀 붙들고 성경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모이기를 힘쓰면서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인데 이때까지.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분들에게 이런 요 정도의 성경이 딱 한 권으로 주어질 수 있을까요? 주어질 수 있을까요? 두루마리 가죽으로 만들어가지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까지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왕이나 선지자나 몇 사람 외에는 없잖아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님?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구약 성경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집에? 거의 드물었을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요한계시록까지 가지고 있는 거, 요한계시록이 95년에 기록됐는데 그때까지는 초대교회라고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위에 이제 초대교회죠. 1세기 말. 그런데도 그들은 조금이라도 성경 가지고 그걸 가지고라도 살았는데, 이제 우리 오늘 이 66권이 다 주어지고 이제 2세기, 예? AD 이제 100년 이후부터 그분들에게 성경이 다 주었으니까 얼마나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5세기까지는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하도 초대교회가 성경 말씀을 해서 많이 영적으로 이게 됐잖아요. 뭐 좀 개론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중세는 성경을 떠났잖아요. 이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을 떠나버리고 교회의 전통, 교황의 가르침이나 직서 뭐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성경에 보다 더 위에 있는 걸로 되고, 성경은 어디가 있는지 없어져 버렸어. 그저 헬라어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헬라어 히브리어로 있고 라틴어로 조금 번역된 거 좀 있었는데, 중세에 점점 갈수록 뭐 교부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신부들이나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지금처럼 우리 신학을 공부해서 뭐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한 것도 아니고 라틴어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그래도 읽어야 되니까 모르는 거 읽는 거 뜻도 모르고 그냥 읽고 그 뭐예요, 미사나 드리고 제사하고 뭐 이게 뭐 이거나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떠나서 이렇게 돼 버리니 중세의 종교적으로 타락해 버렸잖아요. 이게 영적 타락을 말하는 거죠. 영적 타락이지 뭐 이 문화적인 타락을 아니 이런 어떤 뭐 물질적인 것보다는 어떤 뭐 물질적인 면에서 뭐 건물도 잘 세워서 중세 건물 보세요. 교회나 아주 고딕적인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떨어버린 거예요. 15세기까지. 이래서 16세기에 들면서 뭐가 생긴 거예요? 종교개혁.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지금 성경으로 얼마나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종교개혁. 그래서 가장 먼저 외친 사람이 루터 아닙니까? 성경으로. 그래서 그 중에서 성경 중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오직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외쳤는데,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은 솔라 스크립툴라,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면서 침묵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자. 이게 개혁주의에 이때 이게 개혁주의란 말이에요. 종교개혁. 그래서 칼빈이 동시대는 아니에요. 한 30년이고 40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한 세대 후에 루터 다음에 칼빈이에요. 그러니까 루터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에서 믿음의 그 이신치기를 외쳐서 했지만은 루터는 그걸로 하면서도 너무 그걸로
하기도 너무 힘들었던 거지. 그러니까 제도 자체까지 고치기는 힘들었어. 근데 그 다음에 칼빈이 그 속에서 칼빈은 제도까지 고쳤어. 그래서 장로 제도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교회 모든 예식도 많이 이거 성경적으로 바꾸고까지 가는데 루터는 그러겠어. 그래서 루터랑 지금 교회 가면요, 굉장히 그 캐톨릭적인 그런 예식 제도는 남아 있어 좀 많이. 근데 그걸 뭐지, 요즘에 개신교라는데 개신교 말 쓰지 마시오. 왜 개신교야? 개신교 말도 쓰지 말고 신교라는 말도 쓰지 마라. 성경에 보면 이게 무슨 구교 신교가 있어? 캐톨릭은 그쪽에 그는 완전히 성경을 떠나는 그런 타락한 종교로 돼버렸어. 개혁주의 성경 중심이 이때 살아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예수님 때 보면 유대교가 격길로 떠나서, 저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이걸 기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가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종교라고 하는 게 기독교라고 본다면, 아니 창세기로부터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게 어떤 기독교 아니에요. 근데 유대교는 예수님을 안 믿어. 구속자를 안 기다려요, 예수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민족적인 무슨 다윗 왕 같은 걸 기다리지. 그러니까 유대교는 타락된 잘못된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 타종교라고 보기다 이단, 유대교. 그다음 중세도 타락한 이단이야. 캐톨릭도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뭐 이단인데 구교, 신교, 뭐 개신교 무슨 그렇게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 우리는 그냥 기독교야. 기독교예요. 종교는 하나예요. 종교라는 말도 저는 안 썼으면 좋겠는데, 다른 종교를 구태 쓴다면 다른 종교는 이단 아니면 다 거짓된 종교고, 참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있는 우리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에서 이제 우리 개혁주의야. 개혁주의는 성경주의란 말이에요. 성경. 이런 개혁주의가 17세기에 어디로 가냐면 영국으로 가요. 영국으로. 17세기에 영국으로 가서 영국의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청교도 운동. 그 청교도 운동은 이 칼빈은 제독을 했지만은 칼빈이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전 삶을, 우리 기독교는 전인 구원인 것처럼 전 삶의 구원이고 전 삶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교도는 말 그대로 그 정말 거룩한 삶,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청교도 퓨리탄 운동이 주의가 영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영국에서 청교도. 이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니까 영국에서 그걸 반대해가지고 그걸 핍박해서 청교도를 없애버리려고 해서, 왜냐하면 청교도들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왕의 그런 왕권 이런 것도 잘못된 제도에서 그것도 지금으로 말하면 독재 이런 것도 다 거부해버리고, 그러니까 성공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장로교, 쉽게 말해서 청교도를 배척한 거예요. 장로교가 여러분 뭐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장로교라는 것 개혁주의에서 칼빈이 가장 그 당시에 잘못된 그런 그 중세 교회 제도가 잘못됐는데, 그 중에서 그것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를 보면 장로 제도구나.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이 좀 더 가깝게. 계속 우리는 모든 면에서 성경에 가까운 것이 더 참 종교고 참 기독교예요. 이렇게 해서 영국으로 왔다. 영국에서 핍박을 받잖아요. 청교도들이 핍박을 받잖아. 성공회로 해서 얼마나.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로 가냐? 미국으로 갔잖아요. 17세기에 미국 가서 청교도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국가를 세우자.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와 경제와 이거를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하나라기보다는 그들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삶 전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정말로 좀 축복의 그런 이 땅에 이걸 이루기를 바랬던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갈 수 있으면, 가정에 임하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이 사회에 임하면 하나님의 사회의 나라, 정치, 국가
하나님의 나라, 국가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국가의 권세를 잘 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통치,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확장되도록 하도록 국가가 그걸 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고. 근데 이 세상 세상 나라라고 자꾸만 말해서 좀 그런데 세상 이 국가가 자꾸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자꾸만 나가버려. 그래서 세상 나라라고 자꾸만 우리가 얘기하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럼 기독교인들이 그럼 어떻게 될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미국이, 내가 살고 있는 한국이 지금 정치나 경제사에서 지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자꾸만 잘못된 공산주의나 저 사회주의 쪽으로 가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럴 때, 아이고 뭐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가 악으로 싸울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쳐야죠. 좀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외칠 건 외치지만은 하여튼 지혜로운데요. 우리 저기 이사야 목사님 정치와 관련돼서 또 한번 생각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청교도들이 그런 정치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청교도가. 이런 청교도가 개혁주의란 말이에요. 청교도 개혁주의. 이게 청교도 개혁주의가 17세기에 와서 뿌리 내리다가 몇십 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제1차 대각성 운동,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이 17세기, 18세기 일어나네요. 18세기까지 일어나면 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18세기 말에 그때 은혜 받은 그 분들이 이 개혁주의 청교도 신앙을 가진 분들이 저한테 말씀드렸지만 청교도 신앙을 가진 분들이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신학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요, 대학을 세워서 대학에서 최고 엘리트들이 헬라어, 히브리어, 정말 라틴어까지 잘하고 일반 철학, 학문 이런 것까지 다 배우면서 최고 엘리트들이 대학에서 가는 데가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3년 MDB였어요. 그러니까 MDB에 가는 목회자들은 신학자들이 가고 최고 엘리트들이 가는 그거였어요. 이건 좀 여담인데 옛날에 대학 떨어지면 1차 떨어지면 2차 어떻게 할까? 아유, 하나님은 너 주의 종이 되라 그러나 보다. 신학교 가자. 그래서 신학교가 대부분 2차였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떨어져서 그래서 맨 맞고 들어와서 그래도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 신학교였어. 저는 어쨌든 떨어져서 신학교 안 가고요. 1차 총신에 1차 갔어. 다른데 말씀드렸지만 이공계통을 해서 뭐 서울대까지 가면 좋겠지만 서울대 가려면 재수도 하고 뭐 그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시골에서 만성에서 그때 뭐 서울대 가는 사람이 뭐 정말 뭐 몇 년에 한 사람이 있을까? 제가 갔던 사립학교 그래도 괜찮은 학교였는데 거기서 서울대 간 사람이 거의 없어. 뭐 5년 10년. 그러다가 우리 선배 3년인가 4년 3년 선배가 서울대 공대 한 사람 갔어. 난리가 났어. 그런 데 속에서 저도 간다는 게 쉽진 않았지만 안 되면 그래도 그냥 뭐 좀 여담인데 뭐 연대나 고대나 아니면 인하공대라든가 뭐 저기 또 있죠. 공대 치고 인하공대 말고 뭐 있죠? 서울에 한양공대 거기에도 가서 건축가 가서 뭐 주의 일 한번 해보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다가 뭐 하여튼 크리스마스 전날 저희 어머니가 교회 누가 집사가 가서 뭐 충성하다가 사기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냥 다 그 당시는 뭐 이렇게 사인해서 주는 거 하지만 말로 저분 참 좋은 분이고 신실하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믿고 뭐 처음에 이제 뭐 여기로 말하면 한 뭐 10만 원, 100만 원 빌려준단 말이야. 그럼 사기치는 사람들은요 100만 원 빌려주고 나면요 100만 원 이자를요 그 다음 달 뭐 10만 원, 20만 원 이자를 갖다 퍽퍽 주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 어머니가 얘기 안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더 빌려줘. 그래서 사기 당하고 나니까 그때 권사님 때문에 내가 빌려줬지 해갖고 얼마 우리 어머니도 모르는데 막 빌려줬대. 그래도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그걸 갚느냐고 저희 어머니가 막 행상을 하면서 막 그랬어. 그래갖고 저는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좋습니까? 제가 공대를 가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는 못 가게 되는데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됩니까? 눈물을 진짜 많이 흘렸어.
그 지하실 그래갖고 이걸 그동안 얘기 안 했는데 이만한 표를 갖고 OX를 넣었어. O 신학교 X 일반. 그냥 제가 그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해서 놓고 그냥 왜냐면 저 인생이 어떤 면에서 저기 걸리니까 제가 뭐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한 저 정말 공대 이쪽 가서라도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고 건축가에서 시골 교회도 져주고 참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그런 쪽에 좀 좋아해. 그래서 제가 뭐 교회 학교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막 하려고 하는 게 제 체질이 그런 게 좀 맞아서 그렇죠. 하는데 딱 보니까 신학교 5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 그 답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 시간이고 기도를 또 보니까 5야. 하나님 3-4번입니다. 그 다음에 X 나왔을까? O 나왔을까요? 예? X 나왔을까? O 나왔어요. 3번. 주의 뜻입니다. 가겠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시면 좋은데 제가 그때 음성으로 하나 안 하고 OX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래놓고 신학교 갔어요. 신학교 가서 1년 동안 공부하는데 이게 맞나요? 신학교 가서 제가 공부했던 이공계통의 과목하고는 너무 틀리잖아요. 그러다가 1년 지나고 나서 해병대 지원해 가서 거기 가서 그냥 훈련 받으면 주여 여기서 내가 신앙 지키겠습니다. 이거 지키고 내가 신학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이거 못 지키면 내가 그냥 일반대에서 내가 그래도 내 주의 일은 하겠습니다. 장로로. 그래서 거기서 지키려고 하면서 지키고 인내를 배웠어. 그래서 인내를 배워가지고 뭐 할 때 나 그만둬야지. 이거 내고 싶어도 주여 또 집어넣어.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분처럼 가서 얘기를 못한 아내 주여 주님 참고 뭐 어떤 좋은 의미로 이 학교에서도 제가 있으면서 내 선교지로 가려고 하는데 1년 올해도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또 주여 그러더니 두 번째 왔는데 제가 8년이 지금 된 거예요. 8년 처음에 와서 8년 하겠다고 생각은 못했어요. 1년 그 다음에 1년 또 하나님 은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데 자 이제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들이 한국에 왔네. 선교사로 신학자요 목사 선교사들이 왔네요. 한국 교회가 19세기 18세기 말 19세기 한국의 선교사들이 이렇게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을 가진 사람이 온 거예요. 와서 장로교 신학교를 세웠어요. 평양 장로의 신학교를. 그래가지고 한국에 먼저 정착한 게 개혁주의 장로교 제도, 장로 제도라고 하니까 지금 잠깐만 뭐 다른 교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그러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신학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혁주의의 신학이 한국에서 심어진 거예요. 성경 중심, 성경. 그래서 제일 먼저 가르친 게 성경 가르쳐서 옛날은 부흥회가 아니라 사경회 했어. 성경 배우고 성경 가르치고 성경학교. 응? 주일 여름 성경학교, 겨울 뭐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 여기서는 요즘 영어로 뭐라 그러지? 여름에를 BBS라고 그랬죠. 그것도 BBS도 뭐 바이블이 들어가겠네요. 예. 하여튼 성경학교, 성경 가르치고 이게 한국교회 개혁주의예요. 이래가지고 한국교회가 이제 장로교 중심으로 세워졌어요. 개혁주의로 세워졌어. 그래가지고 그 일제 시대 때 장로교에서 핍박받으면서 우리 성경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랬다. 그래가지고 신사참에 반대한 거예요. 생명 걸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죽으면 천국이 아니라 주님 재림을 강조하니까 그때 성도들은 그냥 빨리 죽어서 천국하고 싶다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언제나 오시려나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언제나 오시려는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겨나가고 주야 물질 주시옵소서, 병 고쳐 주시옵소서. 그건 이 차였어요. 주님 재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가는 게 우리 한국교회 개혁주의의 신학이었어요. 우리 초대교회. 그래가지고 이제 6.25 그것도 하나님의 연단이죠. 그래서 연단 받아가지고 6.25 때 다시 한번 했는데 뭐 역사자들은 역사 교회사가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6.25 했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그래도 그 하나님의 도시라고 하는 평양
북한 쪽에 성도들이 더 이 말씀 중심으로 더 있었는데 왜 그렇게 평양이 지금 다 무너졌느냐? 그래 공산주의 됐느냐? 뭐 이 신사참배 이 장로교에서 신사참배 총회가 또 결의를 했잖아요. 신사참배는 그냥 뭐 국가에 대한 애절이다 해갖고, 그리고 신사참배 반대하는 자들은 목사 잘라버렸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이러한,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킨 거예요. 이 개혁주의의 신앙을 지킨 거예요. 한국교회의 저는 중심이 그 흐름을, 중요한 흐름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래서 이 개혁주의의 신화를 가지고 한국교회가 이제 6.25 이후에 60년,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가 부흥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부흥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흥을 시작하면서 그 후에 거는 이제, 그래서 60년, 70년대 들면서 한국에 있는 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기 시작했어요. 미국으로. 그때 대부분 여기에 요때 잠깐 말씀드리면요, 60년대 70년대 무슨 일이 있냐면 한국의 개혁주의 장로교에서 두 가지 큰 일이 생겨요. WCC라는 게 생겨요. WCC. 이거는 개혁주의를 개혁주의는 오직 성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이 개혁주의의 신앙인데, WCC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회 밖에도 뭐 구원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같이 종교 통합, 세계 교회 통합을 하자. 이래가지고 막 거기에 성공회도 받아들이고 막 다 받아들이고, 캐톨릭도 받아들이고 뭐 불교까지 해서 뭐 그냥 뭐 옵섭을 받아들이는 이 종교 세계 교회 통일해서 WCC가 지금 들어오니까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가 지금 그걸 장로교에서 둘로 나눠지게 돼요. 그 나눠지는 데서 합동 측은 그래도 이 개혁주의의 신앙을 이거 지키려고 했고 WCC를 거부했어. 그래서 WCC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 장로교회가 그렇게 둘로 나눠져요. 그때 이 WCC를 지금도 지지 안 하고 거부하고 있는 게 합동 측이었단, 합동 측. 그리고 WCC를 지지하면서 간 게 지금 통합 측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큰 흐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합동 측의 이 개혁주의 이걸 지키고 있었던 이 합동 측, 지금의 합동측, 그 합동측 장로교 회장이 목사님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 그래서 미국에 와서 교단을 만들고 총회를 만든 게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교예요. 그리고 그때 신학교를 세운 게 개혁 장로의 신학교, 개혁 RPS라고 해서 개혁 리폼 프레스비테리안 세미나리, 개혁 장로회라고 신학교를 세우고, 이게 우리 이 학교의 처음이었어. 77년. 이 학교가 1977년에 세워진 거예요. 이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 학교의 중심은 개혁주의예요. 한국의 합동측 목사님들이 중심으로 와서 그분들이 가졌던 개혁주의의 성경주의의 신앙, 아까도 쭉 말씀드리는 이 청교도 신앙, 이 성경 중심 종교개혁 칼빈, 그래서 지금 뭐 좋든 나쁘든 우리가 칼빈을 굉장히 또 귀하게 여기고 좀 우리는 그걸 지금도 주장합니다. 개혁주의. 우리 학교가 개혁주의예요. 이렇게 좀 개혁주의를 가지고 이 학교가 77년에서 지금부터 거의 50년 전에 세워진 거예요. 개혁. 그럼 이 학교가 이 학교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좀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아픔도 있었지만 이 학교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있었을 때 1997년쯤에 뭘로 바뀌었냐면 그 김승건 목사님이 그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세미나리인가 해서 국제 아시나요? 그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유니버시티가 있었어요. 그 우리는 그냥 리폼 프레시던 세미나리였어. 이걸 같이 합쳤어. 합치면서 인터내셔널 거기다가 붙여서 인터내셔널 리폼 프레시던 세미나리 했다가 너무 기니까 인터내셔널 리폼 유니버시티 세미나리. 그래서 IRUS가 됐어요. IRUS라고 약자가 됐는데 이게 97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30년 전에 이제 IRUS가 됐지만 이 흐름은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개혁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어. 개혁주의 있잖아. 그런 가운데서 이 학교에 그것도 잘 모르고 어떤 분들이 들어온 분들은 개혁주의 그걸 참 무섭게 좀 생각하고 그걸 빼려고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하고도 그거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나는 개혁주의, 이게 개혁주의가 빠지면 안 된다. 우리 학교에 모든 면에서 개혁주의 들어간다 그랬더니 뭐 개혁주의 이상 그래 그 나중에 할 수 있지. 뭐 우리 학교 그 뭐죠 그 저기 처음에 우리 학교 소개할 때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 거기에 개혁주의가 빠져버렸어. 그거 안 된다. 개혁주의 집어넣어야 된다. 그 개혁주의 집어넣어 했는데 이 개혁주의가 바로 성경주의예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의 신학을 가진 이 한인 신학교 그리고 개혁주의의 그 신학의 흐름을 지금도 이 미주에서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갖고 지금은 합동 측에 신학교에 해외 인준 신학교가 됐어. 해외 인준. 미국에 한국에도 인준 신학교가 있어. 합동 측이에요. 뭐 칼빈이라든가 광신이라든가 대구신학 이런데 인준됐어. 그래서 총신을 나오면 거길 졸업하면 바로 강사구실을 볼 수 있어. 그 목사가 될 수 있어. 근데 인준신학교를 나오면 그들도 MDB를 했지만 총신에 가서 3개월이고 6개월 또 공부를 또 해갖고 그걸 하는 그 차이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도 여기서 해외 인준에서 총신에서 인준신학교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학교 졸업 맡으면 MDB 졸업 맡으면 한국 가서 그런 편입 그걸 할 수 있어. 3개월인가 6개월. 근데 한국 가서 또 유학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한 2년에 한 번씩 한국에서 강사고시 준비하는 그 위원들이 와 여기에. 그래서 우리 학교 출신들 공부한 분들 그분들 한 2년에 한 번씩이고 모여서 한 2주간 특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강사고시를 보게. 그래서 한국의 합동측 목사가 되게 지금 됐어요. 벌써 몇 년 됐어요. 이 정도로 우리는 그 신학적인 흐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있으면서 IRUS 그래도 이게 ABH, ATS 들어간 그래도 인준 미국의 학교 인정을 받는 학교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면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한국이나 여기 있는 분, 여기 타주에 있는 분들도 이 학교가 이 IRS가 좀 개혁주의라는 신학적 면에서 너무나 귀한 신학을 지금 유지하고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개혁주의. 미국에서 지금 개혁주의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미국 신학교는 뭐 웨스민스터라든가 칼빈이라든가 몇 군데 없어요. 미국 신학교. 그리고 한국 신학교에서는 개혁주의 합동축, 이 한국의 흐름을 가지고 미국에서 들어왔던 게 우리 학교밖에 어떤 면에서 없어. 뭐 좀 있으면 저기 그 뭐야 고신 뭐 그죠? 고신 무슨 대학입니까? 고신 유니버시티 에반겔리아 뭐 이게 고신 저는 지금 뭐 이런 구체적인 걸 뭐 서로 보다 이 개혁주의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개혁주의를 지키고 있는 게 우리 이 학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이 개혁주의를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면서 이걸 지킬 수 있고 이 학교에 있는 게 또 저에게 다른 신학교에서 적어도 있는 것보다 이 학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이게 복된 것이고 귀한 거. 여러분이 다른 학교에서 뭐 학위도 받으시지만 이 개혁 신학교에서 여러분이 개혁주의 신학을 배우면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학위를 받는 거 얼마나 또 귀한 일이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 이건 그냥 학위만을 가지고 PhD라는 걸 뭐 디민이라든가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개혁주의의 신학을 내가 내 논문에서 담아서 이걸 내가 논문에서 이걸 완성시켜야겠다는 이런 사명감도 여러분이 가지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우리 현재 우리 학계의 PhD 과정, 디민 과정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 들어와서 여러분이 신분 문제로 들어왔든 아니면 또 어떤 뭐 어떻게 우연히 또 연결해서 이렇게 들어왔든 아니면 또 어떤 기회에서 와서 학위가 필요해서 온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한국에 계신 분 지금 해서 이 PhD 과정에서 우리가 이번에 한 30여 명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더 요번에 등록 못한 분 뭐래서 한 40여 명 이상 되는데 그래도 지금 3년차, 4년차 들어가면서 하나님 은혜로 좀 많이 또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 걸 감사하고 요즘에 신학교들이 다 이렇게 많이
좀 약해지고 있는데 이 개혁주의가 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사명감 가지시고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어제부터 오늘 아침 무슨 말씀을 더 드릴까 하면서 논문에 대한 여러분의 사명감 또 책임감도 드릴 겸 그걸 제가 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더 추가적인 설명이나 다시 설명을 듣기 원하시는 분은 온라인에 녹화가 될 테니까 좀 들으시고 우리 학교 소개가 있습니다. 한 3분 정도 한번 좀 보시죠. Southern California is famous for beaches, Hollywood, and international business. At the heart of this vibrant metropolis stands one of the world's leading centers dedicated to upholding Reformed theology,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and Seminary. (1977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목사님들이 교단의 정신을 이어받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한인신학교를 세워 국제성서대학, 개혁장로회 신학교를 거쳐 현재의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이 되었습니다. 차별과 불평등의 아픔을 마주했을 때도 우리는 참된 지성으로 탐구와 배움을 지속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지향하는 신학을 배우고 이를 사역 현장에서 실천하여 교회와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갑니다. 개혁신학과 성경 이해, 영성과 리더십 개발, 사역 능력과 선교 역량을 갖추도록 기독교학, 교회음악, 상담학, 목회학 석박사과정에서 전공의 벽을 넘어 자유롭게 탐구합니다. 교차문화학 PhD 과정은 개혁신학 중심의 다학제적 접근으로 문화소통 능력을 키우고 지역선교와 세계선교를 이끌어갑니다. 연방정부 공식 대학인증기관 ABHE로부터 인증받고 ATSA 회원학교로서 연방정부 학비보조금 혜택과 미국 유수의 신학대학교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습니다. MDiv 졸업생에게는 미군 군목장교의 길 또한 열려 있습니다. 졸업생들이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에서 귀한 리더로 쓰임받는 것을 볼 때마다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지난 50년간의 사명을 완수하고 이제 또 다른 도전, 새로운 50년의 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변화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개혁주의 정통신학을 지켜냅니다. 다문화, 다민족이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이곳에서 청교도 신앙과 자유의 길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 길은 시작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주제라든가 제목이 주제와 연관이 되는 것이고 논지. 주제는 예를 들어서 말하는 성경, 선교, 이런 주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분야, 제목. 그럼 논지는 각자마다 자기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주장. 그래서 내가 주장이라는 거는 강한 자기 주장이 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킹 제임스 버전만이 하나님 말씀이고 다른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논지를 한다면 그럼 킹 제임스 번역이 왜 그것만이 정말 참 성경인가? 자기 강한 주장이면 그걸 입증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논지와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강한 주장이라는 면에서 좀 연결이 맞아요. 그런데 논지를 제가 항상 먼저 시키는 것은 성경적 개혁주의적입니다. 성경적, 개혁주의적. 성경 신학적으로 그게 뭔가 다룰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 문제를 가지고 성경 신학적으로 구약과 신약에서 그걸 어떻게 다룰 수 있겠어요?
그걸 이렇게 다룰 수 있겠지. 구약에서 번역을 보니까 이런 면에서 잘못 번역이 됐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 신학적인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 가능할 수 있으면 우리 학문적인 면에서 성경 신학적으로 구약의 신학에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 구속사와 종말론적인 면에서 이 종말론적인 면에서 이 구속자적인 이런 관점에서 성경 신학적으로 이걸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거. 치유 문제 같은 경우도 치유를 전인 치유로 볼 때 성경 신학적으로 다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한 의료 치유, 의료 성경 이런 심리 치유 이런 정도로 제한시키는 거는 그거는 그냥 이렇게 실천 신학적인 면에서 그걸 좀 다룰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내 주제와 제목과 논지가 성경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냐, 성경 신학적으로 충분히 이거를 학문적으로 성경 신학 학문화 시킬 수 있는 거냐, 이게 중요하고 필요하니까 이런 주제나 이런 논지를 가지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서 아까 좀 말하는 거 논쟁, 자기 주장이 강한 거 좀 있어야 하잖아요. 자기 주장이 아니라 그냥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자기의 어떤 강한 논쟁을 제기할 만한 그런 어떤 것이 이런 거를 해결거래 같은 데 가서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알라, 코라는 거는 잘못된 거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는 또 좀 어느 정도 이게 좀 maybe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 주장 강한 논쟁 해보려면 할 수 있어요. 성경 66권이 어떻게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입증시킬 수 있고 설명시킬 수 있다면 괜찮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사역.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PhD 맞춘 분들 한 과목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논문을 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가 좀 되든가 이런 거. 그리고 내 사역에서 이거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뭔가 중요한 유익을 줘서 학교로 말하면 가르침의 한 과목이 형성될 수 있고 내 가르침이나 내 사역에 얻은 데서 이것이 나에게 중요한 하나의 내 사역의 매뉴얼이 될 수 있든가 내 사역을 가지고 어디 가서 할 때 하나의 학문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제목과 논지를 정하시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지금 우리 송 목사님 여기 강의 듣는 동안에 당장 그거를 하기에 너무 좀 그러시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오늘 여기를 못하면은 12월 5일까지가 이번 가을 학기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하여튼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그렇고 그때까지 여러분이 그 온라인의 무드에다가 파이널 과제물이라 있어요. 학기말 과제. 거기다 올릴 때 제가 여러 가지보다는 여러분이 주제, 제목 하나씩 논지는 한 문장이라도 괜찮아. 한 문장에서 두 문장 정도 자기의 강한 주장을 할 수 있을 때 주장이 굉장히 건설적이면서도 좀 명확하면서도 해야지 뭔가 모호하거나 저 주장이 뭔가 이렇게 좀 그러면 것보다 클리어하게 확실하게 논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논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목차 여러분이 목차를 서론 그 다음에 이 목차에서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구약과 신약에서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그걸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성경에서 연구해야 돼. 한 부분요. 한 챕터.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교회사에서 특별히 종교개혁에서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다루시든가 개혁자들의 그 신학적인 거 어떤 또 현대 신학자들도 다룰 수 있다든가 교회사에서 신학자들
뭐 그런 것들을 좀 교회사적으로 좀 충분히 거기서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현 시대 속에서 그거를 다루시고, 그러므로 결론을 쓰시니까 목차가 크게 3개의 파트 정도는 만들어져야 돼요. 성경의 파트에서, 그다음 교회사적인 면에서 교회사 신학자들 그런 분들의 다루는 그걸 좀 다루시고, 그다음에 현 교회, 현 시대, 현 선교, 현재 현 상황에서의 그 문제들을 좀 다루시고, 그리고 나서 결론, 이렇게 해서 이게 파이널 과제로 내시고, 이거가 만들어지면서 이제부터 앞으로 공부하실 때 코스웍을 다 끝나신 분들은 논문으로 바로 가시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프로포절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논문 제안서라고 하죠. 그 프로포절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바로 들어가시면 돼. 이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논문의 방향과 이런 것을 정해졌으니까 코스웍을 듣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쪽 방향의 소논문을, 과제문을 거기다 그쪽 관련된 내용으로 논문을 쓰고, 조그만 과제문 한 20페이지, 30페이지 써서 과목마다 내지 않습니까? 그런 걸 거기에 관련됐으면 벌써 자료가 모아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 생각이 앞으로 1년, 2년, 3년 동안에 계속해서 내가 이쪽에 써야 되는데 해서 그쪽에 자료를 계속 모으는 거죠. 시간을 가지고. 이런 거를 필요해. 그래서 사실 이 논문 작성법이라는 거 어떤 분이 아니 나 논문도 쓸 일이 없는데 아직 벌써 하긴 그렇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논문 작성 이거는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제일 먼저 들어야 될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제 PhD에 앞으로 코스웍을 하면서 3년 코스웍을 하면서 내가 논문의 방향을 정하고 그쪽에 관련돼서 공부하면서 자료 놓으면 사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아직 나 뭐 내년 논문 쓸 일도 아닌데 뭐 해갖고 좀 머뭇거리는 분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이제 다음 학기에 봄학기에 졸업할 분들은 반드시 이걸 하셔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자기 방향이 정해지면 그쪽에 연구를 하셔서 더 좋은 개혁주의의 논문, 성경신학적인 논문, 우리는 이 개혁주의, 성경신학적인 논문에 초점을 맞추셔요. 그걸 잘 입증시켜야 돼. 그게 안 되는 거는 좀 가능하면, 아까 우리 송 목사님 주제 뭐 어떤 좀 얘기를 하시죠? 뭐 언어 문제를 하는데 뭐 우리가 언어를 이게 이 성경의 언어는 우리 뭐 개정 개혁에서 나오는 성경의 언어 뭐 얘기하셨나요? 그 언어가 뭐 캐톨릭 이런 데서 쓰는 언어하고 뭐 좀 뭐 그런 쪽을 얘기하시는데, 그게 지금 성경 신학적으로 충분히 연구될 수 있는 주제인가? 그게 아니면 다음에 그냥 그거는 따로 또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내가 정말 이거를 성경신학적으로 구약과 신약에서 충분히 구속사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쪽을 주제를 좀 잡으세요. 그리고 그쪽에 논지를 세우시란 말이죠. 그 자체 그건 또 필요한 그것도 한 부분이에요. 그것도 한 부분인데, 무천년 뭐 예를 들어서 무천년은 나는 주장하고 싶다. 무천년. 그럼 무천년이라는 것을 그거를 구약과 신약에서 구속사 종말론적 관점에서 볼 때 무천년이 이게 더 성경적이다 하고 주장할 때는 구속사 종말론을 쫙 볼 때요, 제가 볼 때는 무천년이 더 성경적으로 가까워요. 더 성경적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미 천년왕국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돼서 마무리된다는, 그리고 그런 쪽에서 무천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천년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땅에 오지 않고 공중에 오셔서, 그래서 그때부터 천년 동안 하늘에서 땅에 통치를 하시고, 그때 휴가되지 못한 분들은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구원받는다. 그래서 마지막 이중 재림을 얘기하는 전천년인데, 성경 전체를 볼 때 혹시라도 그게 마지막 그래서 열심히 믿고 있다가 주님 공중에서 오셔서 주님 영접하면 좋은 일이죠. 그거 가지고 너무 뭐 너는 이단이니 막 그래 너무 싸울 건 아닌데, 그래도 전체
우리 그 개혁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처음에는 전천년 쪽으로 많이 그걸 좀 했는데 무천년 쪽으로 한 지금부터 한 이 30년 저부터 무천년이 많이 지금 이제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내가 논문을 쓸 때 뭐 개혁주의 입장에서 성경신학적으로 한번 정립해 보는 면에서 쓸 수 있는 것도 또 필요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러면 송 목사님 그러면 너무 그러시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서 서제션 드리는 거는 아까 그런 주제는 성경신학적으로 다룰 만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건 다음에 따로 그냥 연구하시고 가능하면 이 성경신학적으로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주제 제목으로 해서 논지를 정하시라. 계속 기도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윤 목사님은 이미 어제 하신 것 같다, 그죠? 그래가지고 안 오시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분 하시죠. 누가 먼저 하실래? 자, 우리 그거 좀 하나 주실래요? 일단 DL무디의 교회 부흥을 통한 현대 교회의 과제와 방안. 교회 부흥을 통한 DL무디의 교회 부흥을 통한 예. 현대 교회의 과제와 방안. 현대 교회의 과제? 의 과제와 방안. 오케이. 예. 이게 이제 주제 제목이 된다. 예. 그러시고 논지는 그냥 질문 같은 거를 논지를 했는데 부흥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하나의 그 논지와 그리고 현대교회가 부흥의 시대인가 이거를 정하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현대 저 두 가지 문제라고. 첫째, 부흥이란 지금도 부흥의 시대인가 아니면 부흥의 시대는 예전에 있었던 건가 아니면 부흥의 시대는 계속 있었던 건가 이거에 대한 걸 한번 조사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현대 교회에서의 남아있는 이 모든 과제들이 그 미래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뭔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좀 어떤 현재 부흥을 현재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여러 요소들이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인지. 예. 근데 그거를 DL무디 시대에 엄청난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 DL무디의 또 교회 부흥 시대를 통해서 현대교회를 거울로 비춰보고 싶습니다. 사실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부흥의 요소들이 지금 다 준비돼서 부흥이 일어나겠다 할 때보다 너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이건 정말 이제는 우리의 인간으로서 너무나 그런 열악한 상황이고 침체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의 역사를 통해서 생각지 않은 불꽃이 확 일어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요소에서 그런 잠재적인 요소들도 뭐 우리가 했지만 그걸 발견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 DL무디의 전에 이제 초대교회의 시대에 초대교회 그 로마 시대의 압박 속에서도 이 초대교회의 신앙들이 부흥의 시대였던가를 압박 속에서도 우리의 눈을 보기에는 압박 속에 있는 또 고난 속에 있는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시간도 깔때는 부흥의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지금 이제 목사님 지금 그런 얘기들을 연구하는데 그거는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논문이라기보다는 지금은 부흥의 요소들이 있는가 아니면 초대교회의 그 1세기, 2세기, 3세기에서 그런 막 시련을 당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그게 그런 부흥의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그냥
어디 인내의 기간이가 이런 거 연구하는 거는 논문이 아니요. 논문이라고 말할 수 없어. 논문은 내 주장이 강하게 제시돼서 그 주장을 세워나간 게 논문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나쁘다거나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써야 될 논문을 한다면 논문에 강한 자기 주장이 논지가 없으면은 그거는 그냥 어떤 자료를 연구하는 거예요. 어떤 주제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면 잠깐 어떤 주제를 연구하려고 그래. 논지는 약해지고 논지는 자기 주장과 자기가 어떤 그 견해가 그게 약하면서 그냥 어떤 주제를 연구하려고 그래. 어떤 문제점을 연구하려고 그래. 뭐에 대해서 그냥 연구하려고 그래. 근데 그거는 논문으로서는 우선 아니라 논문은 논지가 있어야 돼요. 그 논지는 강한 논쟁을 가져올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게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이면서 하여튼 논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건 아니지 않냐, 그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봐라 이걸 내가 성경적으로 입증하겠다, 내가 이걸 교회사적이면서 많은 신학자들의 그 속에서 이걸 내가 입증하고 증거하겠다, 현 시대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들을 내가 이걸 지금 제시하겠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자기의 입장을 논증해서 딱 입장을 그래서 성경 구절을 여러 가지 인용하고 다른 사람의 책을 인용하는 건 내 논지, 내 주장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다. 그래서 이렇다. 그러므로 이건 이런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거 자기 주장을 세워나가는 게 논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처음에 이렇게 논문 지도하면서 그것 때문에 처음에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논지 이런 쪽에 보다는 어떤 거의 주제에 대해서 논구하고 싶다. 그래갖고 어떤 좋은 의미에서 목사님도 내가 교회 부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것저것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요, 내 논문이 아니라 자료 정리로 가서 이것저것 막 해서 좋은 거 있으면 막 이제 종합 정리가 돼버려. 자료 모은 걸로 돼버려. 그거는 그거대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논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기억하셔서 내 강한 논지가 지금 목사님은 어떤 논지가 없이 어떤 면에서 오히려 좀 이렇게 의문점, 퀘스천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 그거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대에 부흥이 필요한데, 그럼 이 시대는 부흥의 잠재적 요소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그럼 이거를 D.L. 무디 때 그런 부흥의 요소들이 그 역사적으로 있었는가? 뭐 그거를 연구해 보고 싶다는 거는 그 내용에 대한 연구지요. 그죠? 논문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이번에 에즈버리 네. 대학에서의 부흥이 과연 부흥인가 이런 거 문제가 요즘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부흥이, 예. 그러면 목사님은 그거는 남한테 묻지 말고 목사님의 주장이 뭐요? 에즈버리 그 부흥 운동은 부흥의 운동이 아니에요. 부흥 운동이요. 목사님의 어떤 주장과 논지가 뭐냐? 그게 없으면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 그걸 연구해 본다. 그거는 논문이 아니란 말이야. 논문으로서는 아니야. 부흥 운동이 이렇게까지는 안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응. 부흥이라고까지는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니죠.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랬죠? 에즈버리의 부흥 운동은 참된 부흥이 아니다. 응? 참된 부흥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아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런데 그게 이제 약간 좀 논지가 좀 자기 주장이 있어. 그렇지만 그거를 가지고 이거 신구약 성경적으로 쫙 그거를 그 사람 그 참된 저기가 아니다고 막 쓰기에는 좀 그렇잖아. 성경 신학적으로 구속사 종말론적인 면에서 차라리 쓴다면 참된 부흥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그러면 참된 부흥이 성경적인 부흥이 무엇인가
구속사 정말 참된 부흥에 대해서 연구한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좀 다르죠. 그러면서 그 부수적으로 뭐 현재 시대 속에서 부흥 운동에 의해서 에즈버리 부흥 운동은 어떤 면에서 뭐 좀 부족하다. 내가 뭐 연구한 신인구약 성경면에서 여기서 좀 부족하다. 종교개혁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 이런 부흥운동, 이런 것이 참된 부흥운동이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이면 참된 부흥운동은 이런 운동이었다. 쭉 연구했다가 지금 현 시대 속에서 일어났던 뭐 에즈버리 부흥운동은 이거는 참 부흥운동으로서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일어났던 그 정도지 이건 참된 부흥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참된 부흥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 하면서 목사님의 어떤 적용과 제안을 제시해 줘야지. 그러면은 제목을 완전히 바꿔서 참된 부흥. 제목은 제가 제목을 얘기하는데 제목은 나중에 하셔. 제목은 논지가 다 결정되고 사실 한데 나중에 제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목 때문에 막 힘드는데 저게 제목은 주제라는 의미죠. 지금 목사님은 교회 부흥을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니면 현대 교회에 뭘 갖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교회 부흥을 통한 현대 교회 과제가 뭐고 방안이 뭔가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좀 뭔가 모호하기도 하고 딱 뭔가 들어오는 것 같지 않아 저는. 다른 분들은 다 들어와요? 딱 이걸 보면 이분 뭐에 대해서 쓰는 것이다. 딱 들어오나요? 현대 교회 과제와 방안. 그러니까 교회 부흥을 위한 한다면 또 몰라. D.L. 무디의 교회 부흥을 통해서 현대 교회의 과제, 방안? 이걸 또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건 나중에 저기 하셔. 네? 제목을 하지 말고, 그럼 제가 나중에 제목을 말하지 말고 주제, 논지, 목차라고 제가 온라인에다 올릴게. 주제. 어떤 내가 주제에 대해서 그걸 내가 논지 거기서 어떤 논지를 가지고 그걸 풀어나가겠다 내 주장. 예? 그 목사님의 주제 관심은 뭐예요? 교회 부흥이요 아니면 현재 교회 문제점을 하는 거예요? 현대 교회 문제점. 현대 교회 그 문제점과 과제 방안을 D.L. 무디 시대를 거울 삼아 한번 풀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근데 그게 이제 그 시대 때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나오고 선교사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나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에 다시 한번 그 선교의 나라가 됐고 이런 모습들이 되풀이되는 모습과 리와인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들이 뭐 청년들이 뭐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서는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부흥을 더 바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주장은 D.L. 무디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우리도 현대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 뭐 어떤 주장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논지는 그거란 말이에요. 현대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내 주장은 D.L. 무디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현대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있다든가. 현대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D.L. 무디의 운동을 본받아야 된다. 뭐 어떤 자기 주장이 뭐가 있어야 돼. 그걸 세워가지고 그래 현대교회 부흥을 그럼 D.L. 무디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현대교회 부흥운동을 이루어야 된다. 그럼 목사님은 결국은 D.L. 무디의 부흥운동을 연구하는 거예요.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현대교회에 적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견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겠다. 이게 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내가 그거를 그냥 연구하겠다. 뭔가 캐스터 그거는 논문으로서는 우선 아니야.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논문에 자료 수집이 돼버려 논문이. 그냥 자료를 모으는 걸로 돼. 그러니까 강한 목사 그래서 항상 만날 때 그럼 뭘 쓰고 싶으십니까? 무슨 주장이 있습니까? 뭐 논지가 뭡니까? 하면 그 때문에 그냥 뭐 와서
이따가 1시간, 2시간 이러마다 이제 논지가 좀 잡히면 그때 해서 또 한 번 만나서 또 논지가 잡히면 그때 딱 해서 목차가 잡아주면 그럼 여기에 대해서 방향이 잡혔습니다. 뭐 그럼 그때부터 논문 써가지고 이제 일이 되는 거죠. 저 뒤에 손 목사님도 이제 그런 케이스였죠. 그래가지고 우리 PhD도 논문이 탁탁 해서 저분도 그냥 논문을 쓰는데 한 1년 안에 논문이 쭉쭉 만들어지고 그 사이에 저기까지도 다 나갔잖아요. 저 아주사 디민까지도 뭐 지금 디민의 이제 작년으로서 아주사 디민의 이제 그 끝나 버렸어요. 없어요. 코성만 끝나고 논문 못 쓴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분도 그거를 좀 힘들어해서 같이 또 이제 그 우리 학교 논문 아니지만 그 논문을 가지고 또 같이 해서 논지 프레임 목차 잡아가지고 해서 저분하고 두 분만 이제 마지막 막차 타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작년에 디민을 목격 박사를 맞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보통 논지 이런 것도 없이 자료 수집 가니까 교수님들한테 와서 얘기하니까 이거 아닌데 다시 좀 만들어 오세요. 그럼 또 와서만 그래서 어느 순간 이거 아닌데 그러면 한 학기 지나버리는 거예요. 한 학기 지나면 그 학교에서는 뭐 2,000불이고 얼마씩 또 내는 거예요. 익스텐션비를 2,000불 냈어요. 얼마 내요? 한 학기 4,000불 내는 거예요. 그럼 또 1년 또 지나면 또 4,000불 또 내는 거는 8,000불 얼마 2,000불인가? 2,000불 정도겠지? 예? 1,200불. 그럼 1년이면 2,400불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한 5년 끌면 뭐 한 10,000불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플러 같은 데서 계속 코스옥을 그냥 어떻게 쓰든 이렇게 가지. 그러다 나중에 논문 못 쓰면 그냥 이거 쓰려고 그러면 또 교수님들이 이렇게 막 그거 가지고 당신 이거 졸업시켜야 되겠다는 사명감보다 이거 써보시라고. 안 돼서 몇 번씩 돼서 안 되면 다음 학교 오라고. 그럼 교수는 그 사람 지도에 대해서 지도비 받는 거예요. 일단은. 그 학교는 또 논문 냈어. 근데 못 써. 그럼 다음 학기. 또 지도교수하고 해서 지도교수비 내고 근데 그 지도교수비가 학교에서 주겠지. 뭐 1,200불이면 그중에서 1,200불이면 뭐 학교에서 뭐 600불 얼마를 주겠죠. 그럼 그거 받고 교수님도 그러면 학생이 또 많으니까 그다음에 뭐 5년 6년에서 학생들 뭐 지도교수 뭐 한두 명이겠어요. 한 분이 10분에서 20명 하다 보면 힘들기도 하고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못하고 또 본인은 좋은 의미에서 난 그래도 뭐 어디 미국 신학교에 나는 지금 뭐 박사과정이 있다고 계속 그래다 10년 동안 박사과정이 있어. 그럼 남들은 뭐 저분은 그 학교에 박사과정 지금 뭐 졸업했는지 뭐 그렇게 또 가겠지. 그래서 뭐 또 어떤 사람은 나 거기 그 박사과정 했어? 뭐 하긴 했어. 근데 학위 받았다는 말은 안 하지만 했어. 뭐 이렇게 또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리고 못 쓰는 거예요, 논문을. 그래서 제가 그 비교를 생각하고 저는 이제 이 논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해. 그리고 또 이게 논지가 없으면요 논문이 제대로 안 썼죠. 자료. 자, 뭐 또 좀 더 얘기하실래요? 그래도 이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목사님 얘기하시는 교회 갱신, 예배 갱신, 예배 갱신. 그 예배 갱신에 대한 연구는 그 주제지. 그럼 논지가 뭐예요? 주장이 뭐예요? 예배를 임재라고 하니까는 임재에 대한 걸 연구해. 예배를 더 활성화를 시킨다 그럽니다. 아니 논지 주장이 뭐냐고. 활성화 시키는 거예요, 다시만. 침체되는 교회 예배를 더 활성화를 시킨다. 예? 침체되는 교회. 그러니까 침체 교회를 활성화 시킨다. 그거는 그냥 맞지. 근데 자기 주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논지가 있어야 된다니까. 더 활성화시켜서 교회를 부흥시키자. 활성화시켜서 부흥시키자. 그거는 그냥 뭐 어떤 뭐 주제지만 자기 논지 주장은 아니잖아. 부흥시키자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게 부흥된다. 내 주장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부흥시키자. 그거는 그냥 표고. 찬송을 부를 때 모든 악기가 동원돼서 네. 더 활성화를 시켜서. 그럼
그럼 찬송을 통해서 교회 부흥을 시킨다? 그게 논지예요? 그 주장이에요? 예? 오케이. 찬송을 그럼 찬송에 대해서 이 성경신학적으로 정립하기에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논지와 주제가 좀 더 성경신학적으로 충분히 구속사 종말론적인 면에서 그걸 다룰 수 있는 그런 학문적인 논지 주제를 좀 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그것들이 나쁘거나 뭐 문제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그대로 연구하세요. 찬송을 통해서 교회 부흥을 이루었다 그러면 찬송의 학에 대해서 좀 연구하시는 것도 괜찮아. 그것도 나중에 하시면 좋은데 우리가 PhD로서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는 개혁주의 종말론적인 구속사적인 면에서 성경신학으로 이걸 정립할 수 있는 좀 더 학문적인 주제, 성경신학적인 주제, 그리고 거기에 그 주제를 좀 더 자기 주장에 강력한 나는 이것을 주장한다. 이렇게 해야만이 된다. 이것을 통해서 이걸 이룰 것이다. 내 주장이 이거고 내가 그래서 내가 이 주장을 내가 이것을 성경신학적으로 정립하고 교회사적인 면에서 여러 신학자들의 그 의견을 통해서 내가 이걸 정립하고 세워나가겠다는 자기 주장에 대한 강력한 뭔가 세워나가는 게 논문이란 말이에요. 그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맞는데 어떤 면에서는 너무 그 주제가 성경 신학적으로 충분히 다루기에는 좀 아닌 그런 주제들은 좀 다른 데서 다루시고 그냥 다른 공부하시고 PhD로서의 논문에 맞는 주제를 또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신학적으로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 충분히 이것을 입증하고 다룰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좀 더 택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강력한 주장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 논지를 좀 확실히 가지시고 그리고 이 그래머로 해서 이것을 나중에 한 과목이 될 수 있고 또 교회 목회 선교에서 자기의 어떤 중요한 하나의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그걸 하나 삼을 수 있는 결과가 되게 그렇게 해서 논문을 좀 하시라고. 예? 뭐 이해가 되는지. 근데 지금 이제 당장 그거를 막 짜내라고 하려니까 지금 계속 자꾸만 힘드신 것 같은데 힘드신데 지금 뭐 오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 강의 시간에는 이걸 여러분이 이걸 이래서 이제 파이널 이걸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기간을 지금 한 2달 드리는 거예요. 응? 그럼 PhD 논문이 지금 저희가 인터컨처럴 스터디를 하잖아요. 네. 이게 교차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PhD 학문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성경 제가 말씀드렸어. 또 이제 잘못. 그 원래는 이게 PhD Intercultural Study. 원래 이게 제목으로 말하면요, PhD in Theology. PhD in Theology. 원래는 전에는 PhD라고 해서 Doctor of Theology를 해서 신학 박사인데 요즘에 신학 박사를 그렇게 안 하고 PhD in Theology로 해요. 그리고 선교학은 원래는 Doctor of Missiology였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PhD in Intercultural Study. 다문화. 인터컬처럴 스타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풀러 같은 데서는 인터컬처럴 스타디를 해서 성경학적으로 충분히 달아. 그래서 좀 더 현장적인 걸 거의 달아. 성경 신학적인 거는 그 2차예요. 현장적인 걸 거의 다루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학교는 개혁주의 신학이고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러면 풀러처럼 그냥 현장만 다루는 건 나는 원치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다루는 것보다 이왕 우리는 같은 이거라도 개혁주의 신학과 성경 신학 속에서 우리는 현장의 선교나 목회 쪽을 적용으로 다루자 이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학교는 지금 현재 PhD 인터컬처럴 스타디고 또 개혁주의니까 저는 그래요. 현장에서 지금 목사님 이 인터컬처럴 스타디를 그럼 이거 소홀히 하는데 먼저 이 개혁주의 성경 신학을 내 주제를 가지고 충분히 다루고 난 다음에 그걸 좀 더 나중에 하나의 그 현재 사역 속에서 현재 교회 속에서 이제
그거를 또 다루면서 그거를 가자는 거지. 이 단계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신학에 먼저 정립이 되고, 그래? 처음에도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신학이라는 거, 신학에서 제일 먼저 가장 바탕이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성경신학이라 그랬잖아요. 응? 성경신학. 성경신학이 충분히 연구된 사람에게 그 다음에 단계를 말한다면 조직신학 아니에요. 예? 조직신학을 잘 연구한 다음에 역사신학 아니에요. 역사신학. 그 다음에 역사신학을 충분히 다룬 다음에 결국은 선교학 목회학이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목회. 근데 요즘은 그냥 성교하고 목회는 목회만 그 현장에서 다루려고 그래. 그럼 역사신학 잠깐만 성경신학을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된 가운데서 조직신학의 모든 부분이 또 다뤄지고 할 때 제대로 조직신학에서의 제일 먼저 서울은 빼고 실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인간론. 근데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타락했으니까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 기독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사역이 구원론 아니에요. 예? 구원론. 그 다음에 구원론을 다루면서 구원론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론 아니에요. 교회론이 다르죠. 교회론과 함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종말론. 종말이면서 우리는 마지막을 다루는 꼭 종말론이 아니라 우리는 구속사적 종말론적인 면에서 종말론도 다루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율약은 어디 쪽이냐? 여기서 교회론 다음에 우리 율약을 다룰 수 있는 것이고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다루는데 이게 다 성경신학의 중요한 기초 바탕이 된 가운데서 이게 나와야지 이걸 빼놓고 이것만 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원래는 순서대로 말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다 된 속에서 역사신학에서 이 역사의 모든 흐름들을 교회사의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선교와 목회를 다루는 것이 그렇다면 개혁적 입장에서 성경신학에서 내 주제를 가지고 성경신학에서 그 다음에 역사신학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장에 있는 교회 선교 인터컬처럴 스타디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가자 이거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플러 같은 데는 그냥 데올로지 파트에서 데올로지 파트고 선교 파트는 선교 파트니까 선교 파트는 여기서만 다루니까 구태하면 성경신학 그런 거 안 다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에서 이제 디민하고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서 디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현장 파트에서 실제적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치유사역이면 치유사역이고 현장의 문제를 다룬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 우리 개혁주의에서 충분히 성경신학으로 그걸 다룰 수 있어요. 그다음에 주제를 그래서 주제와 논지가 정할 때 모든 주제도 다 필요해요. 모든 거기에 논지도 다 필요해. 그렇지만 여기에 맞게 성경신학으로 충분히 입증하고 설명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주제, 거기에 논지를 여러분이 정해서 좀 더 그런 좋은 그런 성경신학의 논문이 만들어지고 여기가 무슨 제가 인터컬처럴 스타디인데 무슨 꼭 이렇게 신학적으로 성경신학적으로 합니까?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게 보지다 이 과정을 생각하시면 먼저 성경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우리 학교에 이제 PhD in Theology라는 게 있으면은 그쪽은 더 이제 성경신학 강조하고 좀 현장적으로 좀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그래요. 이 선교학이라는 게 목회라는 게 결국 이것이 제대로 안 된 속에서 제대로 그게 연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또 담당하는 교수님하고도 얘기되는 게 앞으로 이제 PhD 인터컬처럴 스타디로 하지 말고 PhD in 데올로지를 하든가 PhD in 리폼 데올로지를 하든가 그렇게 좀 바꾸자는 얘기도 지금 있어요. 바꿔서 다시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PhD in Reform Theology 쪽으로 이제 우리 학위 그걸 바꾸면 제가 더 좀 좋죠. 더 리폼 이 성경 신학을 더 강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그럼 목사님 이제 앞으로 그쪽으로 좀 하자. 그래서 이게 뭐 몇 년 내로 그쪽으로 좀 아예 인터컬처럴 스타디보다는 그냥 글을 가려고 생각하는 면도 지금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인터컬처럴 스타디도 필요하니까 우리가 적용하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현장을 또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하되 먼저 성경 신학으로 그리고 역사 신학적인 면에서 그리고 선교 목회 현장에서 문제를 다루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또 이걸 또 여러분이 그걸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논문에 그만큼 중요한 하나의 학문적으로 논문이 세워질 수 있으니까. 예. 자, 그러면 또 뭐 여러 가지 질문하고 얘기할 거 있으시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부족한 종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나름대로 최선을 또 다하면서 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성령께서 더 지혜를 주셔서 공부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참 귀한 이 논문 작성법을 통해서 좋은 주제와 논지를 가지고 좋은 논문을 쓸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논문을 통해서 저들의 목회와 선교 사역에서도 더 좋은 그런 이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